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리메이팝파 성역 공부,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서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술궂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짓궂은 장난처럼 수수께끼를 낸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승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신자에게 잘 알려진 장로 요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AD 95년, 로마 제국으로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고 유배 중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수신자는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 그들에게 회람되어서 낭독되도록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있었고 그러나 외적인 환란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쓰여지는 편지 계시록 1장 1절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은 묵시문학적인 문체와 이미지를 표현하고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난과 구원,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가 이 책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역사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가 곧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이 믿음과 사뭇 달랐습니다. 악의 세력이 현실에서 계속 존재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심지어 번창하고 있어서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박해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와 요한 자신의 유배 상황은 제국이 완전히 파멸되기 전에 교회에게 가해질 대박해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현실과 실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2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핍박의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무역조합과 그들의 수호신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사회적 무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반쪽 유대교를 전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역조합과 그들이 숭배하던 수호신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에는 황제 숭배를 포함해서 무역조합의 수호신들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무역조합은 경제적 질서를 다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과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폭력적 박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무역조합의 제의와 황제 숭배 문제와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고 두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 다신교도들에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배교 행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부인하든지, 다른 하나는 타협하든지, 아니면 충성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고 그것을 부인해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부추기던 것처럼 예배도 참여하면서 무역조합의 수호신들에게도 황제에게도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고백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이 교회들의 모습이 대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이 교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인하는 선택을 했던 교회들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를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었던 거죠. 반면 가운데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선한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또한 꾸중을 듣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일종의 타협하는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스러운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박해를 감수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대차 대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처럼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타협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모든 문제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는 중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을 이런 유혹의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묵시이고 하나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하는
이 말씀을 원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계시라 이렇게 첫 번째 단어로 나옵니다. 아포칼립투스, 이수 크리스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책이 묵시문학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유대문학의 한 종류입니다. 3절에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냄으로써 역사의 결말에 비추어서 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책,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경고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약 예언의 절정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묵시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묵시의 내용이 어떻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달되냐면 편지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내용,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1세기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건과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플롯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런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1세기 당시 역사적 문맥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주석가들은 요한이 묵시, 예언, 편지 등 세 장르를 이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음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틀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언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이야기다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성경이나 복음이 다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의미란 결국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사건도 이야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한 부분으로 거느리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의 삶을 이해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이 책을 예언의 말씀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언서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죄를 돌이키는 경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격려를 하는 것이 목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묵시적인 이미들이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해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묵시적인 의미들은 특별히 상징적인 표현과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표현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3, 4, 7, 10, 12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3은 하나님, 4는 땅과 사람들, 그리고 3과 4를 더한 7, 곱한 12 이것은 완전수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 관점으로 계속 이 묵시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이분법, 이원론을 채택합니다. 이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하는 오는 시대를 나누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행위 주체로서의 이원론, 이분법도 있는데요. 용과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결 구도처럼 이 성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적 이미지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이상의 세부적인 요소를 모두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전체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다 보면 잘못하면 해석과 그 전달하는 내용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시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묵시 문학의 책들, 거기서 묵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건재하시고 그렇게 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성실히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을 따르는 자의 최후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최후를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이 묵시로 기록된 이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해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 학자들은 이 네 가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관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적 관점, 전 역사적 관점, 미래주의 관점, 초역사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대답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언제 성취되는 내용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관점은 로마 제국에서 성취되는 일들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AD 70년경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거나 적어도 요한의 시대에 성취될 일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독자가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 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성취될 일들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종말 직전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대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주장합니다. 이 미래주의에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대부분 다 이 극단적인 미래주의를 채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불안할 때 현실의 도피해서 자기들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주장들이 극단적인 미래주의적인 입장이죠. 세 번째는 전 역사적 교회사적 관점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교회 역사 전반에서 성취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환상들의 순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대체로 미래 사건들의 역사적 순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해인데요.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디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가르쳐져서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초역사적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가 반복되는 그 원리로서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선과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 이해하는 것이 초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1차 독자는 바로 그들이겠죠. 따라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상징들은 교회 시대 전체에서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사건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초시간적, 초역사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적 관점과 초역사적 관점인 거죠. 1차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초역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가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천사가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지로 전달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지금처럼 돈 1, 2만 원을 주면 책을 사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감겨져 있고 작은 글씨를 쓸 수 없는 그 책은 제법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은 휘람에서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 현장에서 거기 모여있는 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경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단락이 보통 한 번에 낭독할 분량만큼 구분지어져 있어요.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 8장에서 10장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 번 모임에서 읽을 정도의 분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장 3절을 읽으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낭독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거기서 낭독된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잔혹한 현실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대강 이와 같습니다. 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 5절까지는 7인의 심판, 8장 6절에서 11장 19절에는 7 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12장부터 15장 4절까지는 교회 전투에 대한 삽입부가 들어가 있고요. 15장부터 16장 21절까지는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후에 이 악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바벨론과 관련된, 즉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악의 최후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무리 에필로그가 22장 10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여러분 큰 그림으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환상과 계시는 주의 날에 예배 현장에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고난의 시기, 시대와 타협하여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런 유혹에 빠진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처한 영적 위험을 직시하고 회개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과 격려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와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을 타당성 구조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자들에게 그들과 모든 사회를 견고하게 묶어주는 진정한 우주적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해야 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의 문제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쟁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지. 요한계시는 우상숭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바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얘기가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끝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회복된 낙원의 이상의 전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전체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함께 신약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시죠. 할 수 있는 만큼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눠보시고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